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로 2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3절까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것들을 못 누른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다리를 잡다라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헛다리를 잡고 있을 때가 많아요. 세상에 나오는 많은 책들이 그런 것들이고요.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를 알아야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30대 초반에 죽었으니까요. 왜요? 배가 아픈 거예요. 병원을 갔어요. 잠실에 있는 병원이에요. 뭐 작은 의원도 아니고 병원이었었어요. 갔는데 아프다고 하니까요, 소화제를 주고 배가 아프다니까 그 다음에 진통제를 준 거예요. 주사를 놔주고. 근데 맹장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복막염이 되고 맹장이 터졌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흔히 그렇게. 야, 정말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근원을 못 보고 아프니까 진통제, 뭐 소화가 안 된다는 것도 소화제, 그러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근원적인 것을 봐야지, 아무리 지엽적인 걸 가지고 아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지엽적인 걸로 어떤 아프다고 위로해주고, 문제를 만났다고 누군가 이거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강도짓을 했어? 도둑질을 했어? 나처럼 그래도 깨끗하게 살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성숙해야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의 인생의 초기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고. 그건 리더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멋진 리더였습니까? 시대의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파악한 리더였어요.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깨끗했고 도덕적으로도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예수 믿고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그러면서 인생의 말년에 가장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인데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그냥 죄인도 아니래요. 괴수래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만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얼마나 자기가 잘못됐는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출발됐어요. 그럼 뭐가 죄인가? 뭐가 죄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처음 죄를 범할 때
그 장면, 창세기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어떻게요?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너 그거 먹어. 그러지 않아요. 절대요. 먹지 말라고 그래? 우리에게 사탄이 다가올 때는요, 그렇게 막 과격하게 오지 않습니다. 가장 부드럽게 옵니다. 너 먹지 말라고 그래 그거? 호기심을 주고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하죠. 3장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생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계속 뱀이 4절에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에서 보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는 것은 뭐지요?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스위치 눌러가지고 누르면은 내가 그것에 의해서 작동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스위치 안으로 조종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죄를 지을 때 보면은 어떤 모습인가요? 죄를 짓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죄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하고 싶어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너 하나님 대단하지?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러니까 저거 먹으면 내가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죄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요 근래에 읽은 책 가운데 벤 웰슨의 메트로폴리스라는 책이 있어요. 좀 두꺼운 책인데요, 이 책의 부제는 이거예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도시의 역사로 보는 인류 문명사. 그래서 도시에 관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도시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르크니, 바벨론이니,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고대 도시뿐만이 아니라 뭐 로마, 뭐 이런 데, 바그다드, 현대 도시까지 쭉 해가지고 역사 속에 있던 도시들을, 리스본, 런던, 파리, 로스앤젤레스, 뉴욕, 그 도시를 연구한 거예요. 근데 읽다 보니까요, 전체를 통과하는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이 전체를 통과하는 도시가 뭔가,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의 삶,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고 도시화가 된다는 거예요. 도시에 가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도시라는 거죠.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요? 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헤매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죠. 하나님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됩니다. 하나님 없어. 그래야지 내 마음대로 사니까요. 또 한 종류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사실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애써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무신론자가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니까 하나님을 언제 찾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겠어. 이건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 있어. 그런데 그때 안 될 때 나를 와서 잠깐 도와주는 헬퍼,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창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이 신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미여 신은 내가 아름답게 원하니까 나는 그런 신을 섬기게, 내가 원하는 신을 섬기게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결국 죄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데서부터, 내가 원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표현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하죠. 죄 때문에. 그렇죠? 관계가 끊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죽었던 너희를, 내가 육체적으로 죽었었나요? 아니요, 영적으로 죽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걸 죽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린 영원한 죽음. 여러분, 애써 아니라고 부정해도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법적으로 잘못했을 때 우리는 감옥에 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했을 때 가는 곳이 지옥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꾸 애써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죄의 삭슨. 그리고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거예요. 어떤 희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거 굉장히 짤막한 규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규절이에요. 자, 속량이란 단어, 구속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던 자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셔서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시고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그것이 구속입니다. 리뎀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은혜라고 합니다.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 다시요, 십자가가 어떤 곳이라고요? 십자가, 거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것이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제물,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성경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뭐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 죽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다 죽어요. 멸망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찢어지셔서 몸을 주셔서 그 휘장을 찢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중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어로 하면 브리지입니다. 다리가 되셨어. 나와 하나님을 잇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 예수 어린 양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어린 양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첫 번째 의미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어요.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 권세, 죄의 종노릇 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을 소유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노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다른 종교에서는 없는 유일한 단어, 은혜는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그래서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내가 100억 원을 헌금하고 내가 1조 원을 헌금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교회를 20년 나오고 30년 나와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다 노력을 해요. 노력해보니까 결국 안 돼요. 불행하게 죽는 거죠.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노력을 통해서 너 이거 해야지 구원받아, 그래야지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신천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이 다 피곤해 쩔어 있어요. 어둠에 있어요. 얼굴을 보세요. 벌써 딱 보면 어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 말씀을 여기 여러분이 쭉 있는데요,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저분이 신천지 갔다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얼굴이 보면 알거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냥 교회 와가지고 분란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끌어가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몇 사람을 해가지고서 성적이 좋아져야지 내가 14만 4천 안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가지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간,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은 불행한 인생이죠. 그게 무슨 구원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신앙이란 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말 속에는 자발적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헌금을 얼마 하고 무슨 봉사를 얼마 해,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밤잠을 자서도 안 자고 안 되는 거고, 내가 눈물을 밤새도록 흘려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숨을 안 쉬고 밥을 안 먹어도 안 되는 그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그 돈 주고 100억을 주고, 아니 1000억, 1조 원, 1조 원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노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기쁜 소식. 그래서 이런 찬양,
너무 잘 보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뉴턴이 작곡한 거거든요. 작사를 한 거거든요. 뉴턴은 사람은요, 사업적으로 그 당시에 성공한 사람이었었어요. 나같이 대단한 사람이, 자기는 대단하다고. 어느 날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원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찬양을 지은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전 그래서 제가 천국 가가지고 그걸 더 감격적으로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서 누구에게 제일 감사할까 보면은요, 나를 전도한 사람을 제일 감사하고 고마울 것 같아요. 이야,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전도 안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에 겨워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셨어요. 목숨까지 주셨을진데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확신이 가슴 속에 있다고 할 때 용기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